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잘 알려진 조지 뮬러는 독일 태생의 영국 선교사입니다. 젊은 시절 술과 도박에 빠져 지내던 그는 20세 어느 날 한 기도 모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감동을 받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평생을 선교와 고아 사역에 바쳐온 조지 뮬러는 1898년 93세에 소천하기까지 15만 명의 고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주었고 오늘까지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많은 고아들을 오직 믿음의 기도로만 먹이고 입혔던 조지 뮬러. 그는 한 번도 사람에게 손을 벌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조지 뮬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힘은 바로 말씀의 묵상이었습니다. 매일 말씀 속에서 뮬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나는 어떠한 것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 앞에 가져가 기도했을 때 그분은 자비롭게 다 공급해 주셨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15년 전 오늘 저녁 입을 크게 벌렸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그것을 채워주셨다. 새 고아원은 300명의 고아들로 가득 찼다. 나의 삶이 풍성하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말씀은 궁핍할 때 고아들에게 관하여 그분 앞에 제시할 수 있는 나의 논거가 되었다. 그분은 고아들의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들을 위해 공급해 주실 것을 스스로 서약하셨다. 따라서 나는 그분에게 그 필요를 공급받기 위하여 가난한 고아들의 필요를 상기시켜 드리기만 하면 될 뿐이다. 이렇게 조지 뮬러는 오직 믿음의 기도로 60여 년 동안 720만 달러가 넘는 기부금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이로써 15만 명의 고아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우리로 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께 부르짖으오니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소서. 어제 잘 잤어요? 재밌게 놀아가지고 전도사님은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보니까 8시 47분인 거야. 9시부터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전도사님이. 원래 보통 눈을 뜨면 막 4시 반, 5시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막 준비하고 오늘 예배 못 가는 줄 알았어. 준비하고 왔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최고의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제목을 띄워주세요, 빨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입니다. 오늘은 말씀 제목이. 어제부터 우리가 말씀을 2강의를 딱 들었는데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를 잘 잡아야지 공부를 잘하죠. 그쵸? 어제, 오늘 우리 랩런트 수련회에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뭘까요? 포인트가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발견하고 관찰하고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전사님 이렇게 몇 명 랩런트에 전화도 해보고 또 이렇게 연락도 해보고 그랬는데 우리 친구들이 말씀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말씀이 가물가물가물해요. 너무 이제 마지막에 논 것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서 나의 것으로 딱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에 대해서 봤어요? 나에게 주신 뭐예요? 첫 번째, 복음.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뭐였어요? 기능. 그렇죠. 나에게 주신 기능. 그래서 포인트가 뭐였어? 기능에서 한 손에는 영적인 힘을 딱 기르고, 그치? 이거는 운동하는 만큼 길러진다고 했어요. 그쵸? 운동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어른들이 운동을 안 하고 살을 가만히 놔두면 다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우리 이 지구에는 뭐가 있어? 중력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밑으로 축축축축 처지는 거예요. 다요. 뱃살도 밑으로 처지고, 팔살도 밑으로 처지고, 볼살도 밑으로 처지고, 다 밑으로 처지게 돼요. 그래서 운동을 해서 반대로 막 끌어올리는 거야.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내가 운동하지 않으면 그냥 밑으로 축축축축 처져가지고 막 바닥에 막 흘러다닐걸. 내 영적인 살들이 근육이 없으면. 영성 길러야 돼요. 그러면서 또 뭐를 길러야 돼요? 나의 전문성을 길러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중에 나에게 주신 뭐예요? 현장. 나에게 주신 현장. 나에게 주신 현장이다. 말씀을 듣기 전에 결론을 짓고 들어가면 현장은 어떤 현장이 있냐? 일단 있는 현장이 나의 가정 현장. 그리고 어디 현장에 있냐? 나의 학교 현장. 그리고 나의 교회 현장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근데 위에 두 군데가 많이 있겠죠. 나의 가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나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통해서 오늘 생각해 볼 거냐? 요셉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릇. 이거 누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냐면 바울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요셉을 통해서 볼 건데 요셉이야. 와, 진짜 천진난만하다. 그치?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은 요셉의 엄마를 일찍 죽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는데 왜 그랬냐면 하나님은 요셉을 나중에 결론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애굽의 총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싶은 자로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요셉의 엄마는 우상숭배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영적인 힘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 요셉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냐? 영적인 영향을 절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경을 요셉에게 허락하셨어요. 또한 엄마가 다른 새엄마가 있었어. 그런데 그 새엄마의 자식들이, 새엄마가 몇 명이었냐면 3명이었어요. 그 나머지 10명이나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도 당하게 됐어요. 이 요셉의 환경은 어땠을까? 어떤 현장이었을까? 막 형통한 현장이 아니라 너무 외로운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아, 요셉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형들이 모의를 해가지고 요셉을 죽여요. 그래서 여기 구덩이에 요셉이 사실 뭐 때문에 여기를 저렇게 천진난만하게 뛰어오고 있냐면은 형들이 막 양치고 있고 막 그러는데 갔다가 도시락 갖다 주려고 있잖아요. 막 저렇게 막 뛰어오는 거거든. 그런데 형들은 도시락만 딱 뺏어가지고 까먹고 구덩이가 옆에 파져 있었는데 여기 구덩이 있지? 여기에다가 요셉 던져 넣어버리자.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고 요셉을 여기다 빠뜨려 버린다니까. 그래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얘는 아마 좀 양심이 있었나 보지. 그지? 요셉의 옷을 들고서는 되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요셉이 빠진 그 구덩이에 물이 있었으면 이 사람 여기서 완전히 죽었을 거야. 그런데 밑에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살 길을 예비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혼자 있던 시간은 요셉이 뭐 하는 시간이었냐?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는 시간이었어요. 막 인기가 많고 막 화려하고 막 재밌고 막 너무 즐겁고 그러면 좋기도 좋지만 뭐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냐? 혼자 생각하고 혼자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보고 이럴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어쩌면 좀 외로운 시간을 지났지만 잠잘 때도 좀 외롭고 힘들고 무섭고 좀 이런 시간이 많았던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떻게 했냐? 자기의 볕단을 향해서 11볕단이 와가지고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고요. 또 자기 해와 달 엄마 아빠를 얘기하겠지. 그런데 별들이 11별이 자기의 별을 향해 가지고 막 절을 하고 막 이런 꿈을 자꾸 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높이시겠다는 거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세계복음화 하겠다는 거구나. 그런 꿈을 언약으로 딱 붙잡았어요. 그래서 형들의 이렇게 시기하는 환경이었지만 거기에서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이루실 거야 라는 그 비전을 붙잡고 있었어요. 또한 거기에 가가지고 보디발의 가정에 들어가가지고 노예를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막 승승장구했단 말이야. 와,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이렇게 승승장구하구나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성경에도 가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보디발의 이 가정 가운데 막 복을 허락하셨다 막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보디발도 그걸 알아가지고 막 요셉을 막 등용하고 자기 집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거를 네가 다 관리해라 그럴 정도로 요셉을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막 볼 때는 어떻게 드디어 요셉의 그 인생이 풀리구나 막 이랬는데 또 한 번 좌절을 겪게 되는 거야. 왜 그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 좋고 막 그래가지고 막 꼬셨는데 안 넘어가니까 보디발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뭐라고 거짓말을 해? 저 요셉이 와가지고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있잖아. 당신 없을 때 쟤는 두 얼굴의 사나이라고 막 얘기한 거야. 보디발이 있잖아. 요셉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기 부인 편인 거야. 그래가지고 있잖아. 요셉을 감옥에다가 갖다가 넣어버려요. 얼마나 억울했을까. 근데 요셉은 거기에서 있잖아. 막 변명하거나 아니면 보디발 아내에게 막 소송을 걸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됐어요. 요셉의 현장은 얼마나 억울했을까. 아까는 외로웠는데 지금은 너무 억울했겠지. 내가 요셉이었다면 속에 화병이 있을 것 같아. 사람이 있잖아.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고 세 번 당하면 어떻게 될까? 마음이 어떻게 될까? 속에 이제 이글이글 끓겠지. 그리고 화병이 됐을 거야. 그런데 이 요셉은 그 안에서 뭐를 붙잡았냐면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를 알고 있고 그 감옥이 근데 어떤 감옥이었냐면 그냥 감옥이 아니라 정치범들 그리고 경제인들이 갇히는 그 고급 공무원들이 갇히는 감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왕의 신하들이 갇힌 감옥은 요셉이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세계복음화의 현장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많이 아니까요. 간단간단하게 보면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있잖아. 나중에 전 세계에 가뭄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왕과 전략을 짜가지고 풍년이 7년 들었을 때 미리 막 곡식을 있잖아. 감옥 곡간에다가 다 쟁여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전 세계에 가뭄이 들었을 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이 요셉한테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그거를 담당한 총리였어. 그런데 이렇게 딱 앉아있는데 저쪽에서 있잖아. 11명의 이렇게 남자들이 쫙 들어오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해. 애굽의 총리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갖고 고개를 숙이고 곡식을 사러 왔다고 딱 이야기를 하는데 딱 이렇게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있잖아. 내 형들인 거야. 내 형들의 모습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나를 알아보질 못하지. 요셉인지. 얼마나 속 시원하게 복수를 할 수 있었을까? 곡식 떨어졌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 그치? 거기 그 나라 사람들한테는 안 팔아요 하고 가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와가지고 누웠는데 잠깐 기다리세요 하고 방에 들어갔대. 저 멀리 떨어진 방에 들어가가지고 엉엉엉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형들이 너무 그동안에 보고 싶고 자기를 판 형들이라 할지라도 너무 마음에 있잖아요. 이 맺힌 게 있었던 거지. 그래서 혼자서 꺽꺽꺽 울었다고 나와요. 그렇게 하고서 다시 나와요. 눈물을 다 닦고 세수를 하고 나왔겠지. 나와가지고는 막 이렇게 해요. 그렇게 속 시원하게 복수를 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 요셉은 이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대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형들에게 내가 바로 요셉이에요 그러면서 있잖아. 이 형들의 이 눈물은 무슨 눈물일까? 반가움의 눈물일까? 무서워 떠는 두려움의 눈물일까? 아니면 이 되게 민망함의 눈물일까? 어떤 눈물일까? 그런데 그 형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 하나님이 형들이랑 우리 아버지랑 잘 이렇게 하려고 어떻게 나를 미리 이곳에 보내신 거잖아요. 우리 가족은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에 놀라운 현장을 증거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현장은 그랬는데 나의 현장은 어떨까요? 크게 두 군데로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우리 집이야. 여기는 뭐야? 우리 학교야. 우리 집에서 어떤 현장 가운데 있어요? 형들과 사랑하고 막 이런 현장에 있어요? 가족끼리 막 너무너무 행복해 그런 가정에 있어요? 아니면 계속 엉덩이 맞고 욕 먹고 너 같은 놈이 뭘 하겠어 막 이러고 더워 죽겠어 집 나가 막 이러 네 먹을 건 네가 알아서 먹어 막 이런 현장입니까? 어떤 현장입니까? 이렇게 울고불고 짜증나는 현장이에요? 너무너무 힘이 드는 현장이에요? 아니면 어떤 현장이에요? 아니면 날마다 화가 나가지고 가스가 뿡뿡뿡뿡 뿜어 나오는 현장이 도대체 어떤 우리의 랩런트들은 그런 현장이 아닐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어때요? 선생님한테 너무 칭찬받고 너를 보니까 너무 미래가 느껴지고 막 이래요. 아니면은 너 그렇게 계속 지각하면 어떻게 하니? 그렇게 계속 자면 어떡하니? 그런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대학 못 가, 너. 그래, 나중에 돈도 못 벌고, 내 나중에 그러면 좋은 결혼도 못 해. 이런 현장입니까? 모르는 거 투성이야, 얘 보니까. 물음표 투성이야, 공부하는데. 친구들은 어떻게? 얘하고 싸우고 나는 계속 오해가 생겨 억울한 현장이 어떤 현장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내 가정이 가장 잘 보이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내 가정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내 가정에 대한 향상처가 나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체크해보면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를 좀 잘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 이번 수련회 때는 뭘 잘 돌아본다고요? 나를 돌아봐라. 포인트가 뭐야? 나에게 주신 것.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한 그 현장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하나님의 뭐를 딱 붙잡아야지 우리가 갈등하지 않고 응답을 받을 수 있냐? 오늘 랩런트들이 말씀 속에서 이 단어 하나만 붙잡아도 성공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주권이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절대적이다. 모든 것은 주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움직인다. 모든 현장은 하나님이 나에게 쉬운 말로 주신 것이다. 단 하나도 우연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없다. 그 어떤 작은 만남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그냥 일어나는 것은 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어떤 것으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아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딱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생각을 하면 나의 현장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으로 바뀌어요. 얘 봐라. 망원경 꼈네. 망원경이 무슨 망원경이야? 복음 망원경이네. 빨간색 셀로판지를 망원경에다 붙이면 세상이 빨갛게 보여요. 맞지요? 파란색 셀로판지를 망원경에다 붙이면 세상이 뭘로 보여요? 파란색으로 보여요. 그치요? 까만색으로 붙이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다 깜깜해. 오늘 해 안 떴나 봐. 막 이렇게 바뀌어요. 맞지요? 복음의 눈을 뜨면 복음의 안경을 딱 여기다 붙이면 어떻게? 복음으로 보여요.
와, 나 공부만 하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숨 막히는 그런 시간인가요, 지금? 너무 답답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쵸? 세계복음화를 하는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혜와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아빠가 나만 보면 혼내고 미워하는 그런 상처의 현장. 그쵸? 그럴 수도 있어요. 또 혹은 선생님이 나만 보면 혼내고 미워하는 것 같은 상처의 현장인가요? 상처받는 작은 그릇이 아니라 계속 혼나는 사람 있잖아요. 웬만한 거 가지고는 상처받지도 않아. 이제 나중에 크면. 그릇이 커지면. 그렇죠? 그래서 이해하고 뛰어넘는 큰 그릇을 준비하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아빠를 사랑하고 혹은 또 나를 자꾸 혼내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랩런트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또한 어떤 애는 자꾸 그 친구는 나만 보면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얘 봐. 얘가 얘를 막 때리고 막 이러네. 이럴 수도 있지만 또 은밀하게 있잖아요. 자꾸 나를 따돌리고 막 그럴 수도 있는 현장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런 현상에서 있잖아. 그 친구 왜 저러지? 그런 친구들은 사람을 따돌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 있잖아. 아니면 자꾸 왕따를 그룹을 지어가지고 왕따를 시키거나 걔는 반드시 어떠냐면 집에서 있잖아요. 힘든 아이예요. 아니면 집에서 부모님에게 사랑을 못 받거나 아니면 자기가 있잖아요. 막 너무너무 그렇거나 그럼 집에서는 말도 안 하고 막 이런 애들이 밖에 나와서 그런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가정에서 막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은 아이들이 밖에 와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모님 사랑에 부족한 사람. 그래서 그전 친구의 숨겨진 문제를 보고 그런 친구를 위해서 전도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겉으로 강해 보이는 친구가 사실 가장 연약한 친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요. 맞는 애가 아니고요. 때리는 애인데요. 그럴 수도 있지요. 나는 왕따 당하는 애가 아니고요. 제가 왕따를 시키는 애인데요. 나의 숨겨진 문제를 잘 봐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친구 관계 가운데서 응답받아야 되겠어요. 또 이 사람들은 봐봐.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제사를 지내는 우상의 현장인가요? 그럴 수 있지요. 막 촛불 같은 거 켜놓고 또 때마다 시마다 제사를 지내는 그런 우상의 현장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정과 가문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된 증인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사단은 절대 복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우리 가정은 복음을 믿는 가정이었는데 우리 가문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배경을 들어보니까 우리 아빠 쪽이 있어요. 그리고 엄마 쪽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름은 밝힐 수가 없으니까 성만 쓸게요. 서 땡땡이었어요. 이쪽도 이름을 밝힐 수 없으니까 성만 써볼게요. 한 땡땡이었어요. 그래서 이 배경을 들어보니까 엄마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혼자 예수님을 믿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오빠가 막 있잖아요. 성경책을 막 찢어버리고요. 막 그리고 막 가는데 막 교회 가면요. 가다가 걸리면 잡히면요. 잡아와가지고요. 막 매로 막 때리고요. 막 가둬놓고요. 막 이런 집이었대요. 되게 무섭죠. 아빠 집은 어떤 집이 생각해보니까 막 교회 갔다가 막 예배드리고 막 늦게 해가지고 막 집에 갔더니 막 뜨거운 물을 있잖아요. 큰형이 있잖아요. 막 부어버리고 막 그런 집이었대요. 기원이가 교회 갔다가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갔더니 큰형이 교회 가지 말랬지 하면서 있잖아요. 막 뜨거운 물 붓고 막 이러면 어떻겠어요? 다시는 안 갈게 형. 용돈만 해주세요. 그러면 아니지. 그래도 난 예수 믿을 거거든 형. 이러면 내가 형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막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런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런데 그런 집에서 계속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보고 막 이랬나 봐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내가 나온 거야. 그 밑에서 진리라는 아이가 나와서 뭐를 이루었냐면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집에서 뭐를 했냐면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하면서 예배를 말씀을 펴놓고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정 예배 드릴 때 엄마 아빠가
A4 용지로 이렇게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여기에다가 가문의 자기 친척들, 우리 친척들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해가지고 이름이 다 쓰여진 거예요. 그분들의 조카들까지, 나의 사촌들이겠지. 다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어가지고 이것만 위해서 기도하면 있잖아요. 예배 시간이 다 가요. 아빠 쪽도 가족들의 이름을 큰 아빠, 또 큰 고모, 작은 고모, 또 고모, 뭐 또 작은 아빠 막 이런 있잖아요. 그들의 부인, 뭐 큰 엄마, 작은 엄마, 고모부 막 있잖아요. 이름을 다 적어놓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매일매일 그들의 흑암을 꺾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전사 어렸으니까 뭐 잘 몰랐겠지, 뭐 하는 건지도 몰랐겠지, 시키니까 한 거야.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친척들 집에 이제 가보잖아요. 이번에도 갔어요. 몇 달 전에, 지난달인가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렇게 막 우리 그 아빠한테 막 뜨거운 물을 붓고 했던 그 큰 아빠가 있잖아요. 집사님인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내 자녀들 그 손주들까지 다 같이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자녀가 4명인데요. 결혼을 하고 애들을 둘씩 낳았으니까 몇 명이에요? 근데 다 같이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같이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우리는 한 교회 다니는데 막 너무 좋아. 막 사위도 막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교회 안 가면은 신방 와야 돼. 큰일 나.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축복됐네요. 그러면서 큰엄마도 있잖아요. 막 예수님 안 믿고 막 주일날 막 단풍 구경 가고 맨날 막 그런 사진들 많이 붙어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딱 무슨 사진이 붙어있냐면 권사님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막 사진 붙어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막 뺀질이 오빠들 막 있어요. 막 진짜 예수 안 믿을 것 같고 막 여기 와가지고 막 용산에서 일하고 막 다니면서도 막 그랬던 오빠들도 있는데 자기 부인 막 자식 다 데리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신기하다 막 이랬어요. 그리고서 이제 우리 고모는 예수님을 좀 아빠랑 같이 막 믿었었대요. 그런데 고모부가 예수님을 안 믿는 좀 마지막 사람이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 고모부가 이 고모부 이제 교회 간다 이번에 가니까 그런 거. 매 한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씩 가는데 그때마다 한 명씩 새로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런 시간들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기하다 막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데 또 이제 엄마 쪽에 다른 분들 다 예수님 믿고 진짜 우리 막 고모들이 아니 이모들 막 이모부들 막 계시는데 우리 이모들 진짜 막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막 거친말도 잘하시고 막 진짜 막 너무 재밌고 막 그런 분들이었는데 다 막 예수님 믿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성경 막 찍고 막 이랬던 분이 있잖아요. 나중에는 다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다 그렇게 또 돌아가시고 또 그런 것을 보면서 진짜 이게 너무 강하다. 복음이라는 것이 평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 먼저 복음의 시조들을 부르시는구나. 이거를 전도사님이 너무 많이 느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잖아요. 그 가정과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한 명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많은 일과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그 일을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의 일을 그 후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너무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 말을 믿어요. 사단은 절대 복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봐봐요. 깜깜한데 들어와봐. 방에 들어가봐. 거기에서 어둠아 나가라! 막 물 뿌리고 막 그래. 어둠이 나가요? 선생님 뭐예요? 장난해요? 나가요? 울고 거기서 막 어둠아 나가라 막 울고 나가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 없어요. 왜요? 예수 이름이면 오케이. 맞아요? 왜요? 불을 가가지고 스위치를 딱 누르면 난리법석을 치지 않아도 어둠이 떠나잖아요. 맞지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내 안에 이미 그 빛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 빛이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아무리 어려도 비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빛이 결국에는 어두움을 동화시켜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살려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울고 불고 뛰고 나가라 가정과 가문에서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을 계속 비추고 있으면 어떻게 복음이 승리하게 되어져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속지 않고 응답받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하나님과 성경은 지어낸 이야기야.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기에 무슨.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은 그 안에서도 있잖아요. 뭐야? 누구를 만나도 당당히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언약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기회예요. 그래서 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생각해본 시간 됐습니다. 우리 이거 한번 여기 위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시작. 지금 나의 현장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현장이에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 완벽한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현장을 세계 복음화의 현장으로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뭐를 딱 붙잡아야 되냐? 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뭐다? 절대 주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머리카락도 다 아신대요. 내 머리카락이 빠진 것도 다 아신대요. 전도사님은 머리가 되게 많이 빠져요. 요새가 아니지. 아이 낳고 지금까지 머리카락이 아기를 낳고 나면 그게 많이 빠진다. 아직까지는 엄청 많이 빠져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아시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아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새가 한 마리도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전 상황인데요, 전도사님.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 있잖아. 나중에 총리 됐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 상황 과정 가운데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렇게 될지. 우리도 나중을 보고 지금을 보면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 하지만 나의 오늘 이 발걸음은 어쩌면 버겁기도 하고 어쩌면 속이 상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먼저 보는 거예요. 미래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짜놓은 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세계 복음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딱 붙잡으면 뭐 할 수 있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뭐 할 수 있냐면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가 최고의 누림의 척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실 세계 복음화를 좀 기대해보는 이번 랩런트 수련회 되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워크북 오늘 마지막 3강인데요. 좀 해보세요.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이거 줄긋기 우리 랩런트들이 할 수 있는지 좀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적어보는 시간이에요. 나의 가정 현장, 가문 현장, 학교 현장, 친구 현장을 적어보시고요. 그것을 복음의 눈으로 바꾸어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가정, 최고의 가문, 최고의 학교, 최고의 친구.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치요? 그렇게 좀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나 자신을 좀 많이 발견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눈이 안 보이는 장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눈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크리스찬이었거든.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내가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한 번만 이 세상을 보고 싶다고.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아픈 시절을 지나면서 이 사람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외부와 단절이 되니까 나 혼자서만 생각하는 시간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이 그 사람의 뭘 만들었냐면 영성을 개발시킨 거야. 왜냐면 묵상을 많이 하게 되니까 자꾸 생각하게 되니까 말씀도 생각하고 불신앙도 생각하고 내 처지도 생각하고 뭐 하나님도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뭐가 됐냐면 찬양이 자기에게 너무 힘이 되는 거야. 찬양을 자꾸 듣고 또 글도 써보고 찬양도 만들어보고 또 불러보고 깊은 묵상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거야. 눈이 안 보이니까. 눈이 보면 볼 게 많잖아. 할 게 많잖아. 오히려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막 수영장 가서 이렇게 재밌게 놀 수 있을까요? 막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안으로 자꾸 들어가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게 찬송가가 막 600 몇 장까지 있는데요. 이 중에 막 3분의 1 이상을 쓴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송가는, 많이 불려지는 찬송가는 다 그 사람이 지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찬양, 그 사람이 쓴 그 찬양이 이렇게 많이 불려지면서 나중에는 뭐라고 했냐? 나는 안 봤으면 좋겠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봤다. 나는 하나님을 봤고, 나는 천국을 봤고, 나는 이제 보고 싶지 않다. 나는 이 안에 더 많은 나의 누림이 있고, 나의 것이 있고, 나의 삶이 있고, 나의 생활이 있다. 그러면서 비슷한 영향을 받은 또 송명희인이라는 시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쓴 가사 중에 뭐라고 하냐면, 남이 가진 재물이 없다. 하지만 난 남이 가지지 못한 게 있다. 남이 보는 건 나는 못 봤다. 하지만 난 남이 보지 못한 거를 봤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 최고의 것을 허락하셨다. 이러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나에게 주신 것, 너무 사랑스럽죠. 우리 린이 너무 사랑스럽지, 그치? 사랑스러워요? 나는 리니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써니는요? 써니 사랑스러워요? 전도사님 저 너무 배가 나온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사랑스럽지, 그치? 주원이는 주원이를 사랑하지? 어제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재앙과 저주가 없어가지고요. 너무 이제 복음 안에서 다 이제 그거를 복음의 눈으로 바꿔가지고, 그치? 진혁이도 맞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오늘 적어보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 정리해 보고요. 또 이제 오후 예배 때도 우리가 포럼도 해야 되고 막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시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랩런트들이 나를 돌아보고 나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번 수련회와 이번 방학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복수게임 시간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여기 보세요. 옳지, 집중. 자, 복수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반갑게 맞아주세요. 누굴까? 다시 한번 복수게임 시간입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첫 번째 강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땡땡이었습니다. 자, 땡땡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리니. 복음.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능에 대한 말씀 하셨습니다. 기능에는 한 손은 뭐와 한 손은 뭘 가지라 그랬을까? 하나, 둘, 셋! 써니. 한 손에는 영성. 한 손에는 전문성! 오, 딩동댕 너무 잘 맞추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 랩런트들 나는 누구일까요? 할 거예요.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 아까 영상 봤어.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고아의 아버지예요. 나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응답들을 받았어요. 고아의 아버지. 나는 누구일까요? 하나, 둘, 셋! 이해나, 그래, 이해나. 조지 물러!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는 5만 번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은 많은 응답을 한 증인이셨습니다. 자, 나는 또 누구일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번에 우리 랩런트, 이거는 예로 많이 나오는 성경 말씀의 인물이니까 우리 태영아, 정민이하고 예빈이한테 줘야 되겠다. 예빈이랑 잘 들어보세요. 나는요, 엄마가 일찍 죽었어요. 형들이 10명이 되는데 나를 왕따 시켰어요. 그리고 나를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감옥에도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세우셨어요. 나는 누구일까요? 정민이. 요셉! 딩동댕!
요셉이었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아니, 하나만. 자, 그러면 오늘 이걸 꼭 기억하라 했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이 주신 거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안 좋은 일들,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거래. 이거를 기억하라고, 꼭 기억하고 확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땡땡땡땡. 자, 우리 렘넌트한테 먼저 주원 참석하세요. 자, 하나, 둘, 셋. 써니. 절대주권 딩동댕.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현장이 있다 그랬잖아. 그치요? 오늘 가정 현장, 학교 현장, 가문 현장, 친구 현장이 있다 그랬어. 그치요? 이런 모든 현장은 땡땡땡땡에 할 수 있는 현장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땡땡땡땡땡의 현장이다. 나의 모든 현장, 나에게 주신 모든 현장은 뭘 할 수 있는 현장이라고 말씀하셨어. 자, 땡땡땡땡땡.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거야, 우리에게. 나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왕따당하는 여러 가지 가정 환경 속에서, 모든 현장 속에서 땡땡땡땡의 준비를 시키는 현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5글자. 하나, 둘, 셋. 주원이한테 한번 줘볼까? 주원이 형 한 번 더 한번. 주원이. 세계보고마의 현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띵동댕. 빨리 오세요. 자, 우리 현장 속에는 많은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치요? 그러나 사단은 땡땡을 이길 수 없다.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반드시 승리한다. 자, 하나, 둘, 셋. 써니. 보고! 띵동댕!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러면 나는 누구일까?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나는요, 사람 이름이에요. 나는요, 눈이 안 보이는 장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많은 묵상을 했대요. 많은 묵상을 해요. 찬양도 많이 만들었대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분이 만든 찬양이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하면서 나는 눈을 뜨고 싶지 않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많이 누린 분이에요. 찬양 작곡을 많이 했어요. 장님이셨어요. 나는 누구일까요? 하나, 둘. 자, 우리 저기 예빈이한테 한번 기회 줘볼까? 예빈이를 한번 맞춰야 되겠지? 자, 엄마 찬스 써줄게. 그냥 엄마 찬스. 자, 하나, 둘, 셋. 자, 엄마 말씀해 주세요. 크로스비 딩동댕.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이 시간이 끝나고 저거 해야 돼. 자, 최경수 집사님, 복수 게임 끝났습니다. 우리 최경수 집사님 광고랑 해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헌금이랑 광고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음만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답이 있어도 응답이 없어도 복음만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
기쁜 일 있어도 기쁜 일 생겨도 오직 복음만 가지고 있으며 나의 능력과 상관이 없는 너의 한계에 매이지 않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리라. 너의 능력과 상관이 없는 너의 한계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임하시리라. 임하시리라. 우리 이 시간이 끝나고 분반 포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렘넌트 데이로 예배를 드립니다. 정교인 수련회가 8월 15일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께 나와서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머리 위에 이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선생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